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역시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 철학을 출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며 또한 세상의 모든 분야가 나름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역사상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이 존재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질문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어느 순간 준비할 때 아주 강하게 제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근심은 성장의 멈춤, 성장의 정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녀의 성장이 멈추는 것, 사업의 성장이 멈추는 것, 학업의 성장이 멈추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사실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즉 생명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소멸되어졌기에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래서 그 고민과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복은 싱크홀에 빠진 것처럼, 아주 블랙홀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복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장은 우리의 삶에 아주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성장하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으며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성장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며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에든지 힘있고 담대하게 추진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러한 성장을 통해 생명력과 추진력을 아주 약동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성장과 성숙 중에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모든 성숙과 성장, 건강의 성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성장, 과학의 성장, 정치의 성장, 경제의 성장, 문화의 성장, 수많은 성장과 성숙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의 성장이 없다면 다른 모든 성장과 성숙은 의미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는 정말 마스터 키와 같은 성장과 성숙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세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아주 기초적이고 이 가장 근본적인 성숙과 성장을 등한시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스터 키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성숙과 성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성장과 성공의 삶을 살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그 화려하고 그리고 달콤해 보이는 세상적인 성장과 성숙의 유혹을 우리가 다 마다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인생의 제1순위로 살아간다는 것, 참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더욱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겸손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믿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잠시 도전도 되고 잠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매일 같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올 한 해 우리 다 함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당연히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서로의 권면과 서로의 격려를 통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에 우리는 다 함께 같이 권면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나 혼자 해도 충분히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빨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빨리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다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서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식상하셨나요? 좀 특별한 방법, 아니 획기적인 방법을 기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식상한 방법,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목사님. 아마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수백 번 강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교회에 와서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제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또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가 중요한지 다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의 삶을 지금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더불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태도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흡을 멈추는 순간 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명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문제가 터졌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할 때 보면 공부할 때 단계마다 그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에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만 도중에 쉬었다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하는 사람은 학업 성취가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꾸준히 일정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오는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계속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엇입니까? 즉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말만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오는 계속해서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다 총동원하여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인도하면서 무언가를 하다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만을 의존하며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이 부재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 없이 새로운 기독교의 장을 열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아주 숙명적인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러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기도에 힘쓰더라 할 때 이 힘쓰더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오는 계속해서라는 단어와 원어로 보면 아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기도를 계속해서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초대교회가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지만 전념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 매 순간마다 전념하여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 큰 도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념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은 찾아오지 않고 삶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느 순간에는 기도를 중단하고픈 영적 고뇌와 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부르짖어 애타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야속하리만큼 깊이 침묵하셨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영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아주 밀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응답 제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만 바라보면서 기도에 악착같이 힘쓰는 것,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다라는 그러한 권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구절에 나오는 힘쓰며 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오는 계속해서라는 단어와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찌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계속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장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버거운 사명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그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 옮겨진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정말 명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기도도 하기 전에, 나사로도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미리 알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는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감사는커녕 의심과 원망의 감정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하는 동시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기도 그 자체를 응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기도하는 그 순간이 그냥 응답입니다. 그는 기도가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침묵하실 때조차도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응답으로 생각하기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자체가 주님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상황이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이 그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분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은 엄청난 큰 특권일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겨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성소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이 생겼습니다. 아주 특권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매 순간, 매 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연약하고 흠도 많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엄청난 큰 특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깨어 있다라는 단어는 주의를 집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매일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이 아니라 의심, 이해가 아니라 오해, 사랑이 아니라 미움,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대적자들, 사탄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 향해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처럼 강력한 영적 무기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대상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요. 기도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리 성도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닌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대적자들을 이기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맥없이 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섬멸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무기, 바로 기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 기도하고 있는지 항상 주의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의 내용의 순수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탐욕을 위한 것인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큰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성공, 나의 출세,
세속적인 형통,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인 승리 등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야고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이 아주 유치원 아이 같은 그러한 유치한 기도의 내용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러한 기도이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이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의 수준은 얼만큼 되십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 기도의 수준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 그리고 응답 100%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 은혜의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성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상적인 것들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말론적인 기도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세상에 취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곧 오심을 기대하면서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또 한번 성숙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명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마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평생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응답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또 한번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